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의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초로 비록 국수지만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삶이 축제가 되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보면 별로 축제가 아니에요. 너무 조용합니다. 물론 사순절을 보내면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막 행복하고 막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주 생기가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 교회 100년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깊게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공부한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도 머릿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려고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이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죠. 기억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에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직장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분명히 만나기도 했고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뭔가 같이 일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했던 것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억 중에 있으신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또 마주치는 것조차 싫고 기억조차 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 갔는데 고참을 만났어요. 근데 이 고참이 악질이었습니다. 고참 때문에 탈영도 생각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군생활을 했는데 결국에 고참도 제대를 했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제대하면 그 사람 만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등포를 그 교차로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참이를 군복을 안 입었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증오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갑자기 손발에 힘이 빠지고 막 무서움에 몸이 전율을 하기 시작했다. 만나면 분명히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만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서 그 사람을 안 마주치고 피해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꿈속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 추억이 있어서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없지만 간절히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을 보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런 잊혀지지 않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분들은 좋은 신앙의 선배였고요, 선생님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준 어른들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겠지만 유치부를 다녔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거의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살아계셔도 아마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실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 통해서 저는 예수를 알게 됐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들의 얼굴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야, 그분 정말 헌신하셨던, 믿음이 정말 좋으셨던 분이지, 그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기념비처럼 남아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애국 성도들이 있었죠.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전덕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방박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위대한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기독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각각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교회들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마치 빌립보 교회 루디아처럼 자기들의 집을 내어놓고 그냥 물질을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믿음의 뿌리가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장로님 계시잖아요. 홍덕기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교회 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홍덕기 장로님 같은 이런 어르신들은 우리가 정말 두고두고 기억을 해야 되는, 초창기 때 헌신했던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추억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역사가 오래 흘러가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복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좋은 말을 남기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요. 저는 며칠 전에 플라톤이 남긴 글을,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정리해 놓은 것을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철학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는 말인 것처럼 책을 써내고, 그래서 인간관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다 플라톤이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러니까 플라톤 하는구나. 정말 삶의 지혜가 듬뿍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자랑하지 마라. 사람들 옆에서 너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가 자랑하는 얘기를 듣고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 질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생활의 지혜, 얼마나 이게 와서 닿는 이야기인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죽어도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가 한 말들이 남는 거예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88세의 일기를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지켜보는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고백이죠. 여러분, 평상시도 이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야, 너 누구한테 빚진 거, 누가 나한테 빚진 거 있는데 받아. 그거 절대 그거 돈 받아야 된다. 이러고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내가 누구한테 암탉을 빌려서 먹었는데 그거 좀 갚아달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야죠.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간증할 수 있다면, 감동적인 신앙의 말들을 남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집안에 벽에 가온 같은 거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말만 남겨서 그런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면 행동으로 남겨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수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자리에 가면 언제나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 성도님이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서 헌신하고 있다. 사람들, 성도들이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봐요. 10년이 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성가대원으로 평생을 섬기고, 교사로 평생을 섬기고, 안내위원으로 평생을 섬기고, 교회에서 뭔가 고장난 게 있으면 항상 고치는 자리에 그분이 있고, 항상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항상 그 자리에 그분이 있고, 주방에 봉사하는 자리에 항상 그분이 있고, 봉사하면서 말없이 조용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분들을 기억하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 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232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그분이 전 세계 감리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삶이 정말 감동적인 헌신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해 수호의 날이 있었어요. 기념식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그 젊은 병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렀대요. 저는 굉장히 일이 감동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분들을 기억해 준다는, 이것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죠.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군인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분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립묘지는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 파크이라고 합니다. 내셔널 메모리 파크, 국가에서 기억하는 그런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그곳에 안치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해 준다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를 지켰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나라를 지켰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헌신을 통해서 나라를 지켰던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했던 사람들은 그분들을 헌신한 사람들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또 그 이후에도 그게 전통이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을 떠나갔던 그분들을 늘 기억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정말 간증들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년교회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백년교회는 섬김과 헌신이 있는 그분들의 기억이 백년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음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배우고 기억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예비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5차례나 당시 알려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13권이나 되는 서신선을 보내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헌신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지금 태원교회 섬기면서 어떤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해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성도들에게도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지금 나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 그분들은 정말 믿음이 특별했어, 우리 모두 그분들을 존경했지, 이런 어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무엇으로 기억되는 게 좋을까요? 그분 참 부자였어, 그분은 참 똑똑했어, 자녀들이 공부 잘했지, 이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본이 되었어 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나자마자 관뚜껑 덮자마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진다면 내가 잘못 산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못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에 남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실 때요, 다른 민족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불러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처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했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첫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만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가 아무개를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겹치고 이럴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성도들의 후손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땅 하나 없이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20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살려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기도하던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 사도가 그의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녀들이요 계속해서 이어서 왕위를 이어나갔는데 그들 중에는 나쁜 왕도 있었어요. 모자란 왕도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범죄한 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가문을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긴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서 교회 역사 속에서 후배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고넬료와 같이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백년교회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복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귀한 태연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